효사랑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배용신 목사님이십니다. 내 생각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한 기간입니다. 온 국민들이 고향을 찾으며 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은혜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웠습니다. 심히도 두렵습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제사실 오살리 기도원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지나면서 힘들게 지났사오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다시금 불 붙여주시고 다시금 기도하게 하셔서 이 오살리 기도원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좋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좋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돌아가실 때 거저가지 마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있을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무선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조그만 거 가지고 마음 상할 일 없죠? 무선 마이크면 어떻고 여기면 어때? 근데 제가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지금 설 수 없는 몸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1초도 나를 떠나가시면 저는 이곳에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심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나가서 하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이곳에 가만히 서서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곳에서 좀 얌전하게 좀 말씀 좀 전해봐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9월 4일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원장님 목사님께서 이 단에 세워주셔서 이 단에 서게 됐는데 9월 4일에 제가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10일 동안을 지났습니다. 퇴원한 지 지금 2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심장은 지금 완전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이 일어날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지금 강단에 서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2주 전에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있으면서 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심정지까지 와서 생명이 끊어졌다가 제가 30분 만에 다시 생명을 되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는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을 때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심히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추석 축복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도 있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사모에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건강이 더 악화되걸랑 빠르게 오살리로 전화를 드려라.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강단에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좀 말을 해달라. 근데 저보다 우리 사모가 믿음이 더 좋아요. 죽어도 서야 된대요. 죽어도 서야 된대요. 그래서 죽지 않고 다시 썼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추석 명절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워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생활의 환경과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정말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정한 것이 내 생각 넘어 믿음으로예요. 내 생각 넘어 믿음으로. 내 생각 넘어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거의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그죠? 저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내 원함대로 되던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던가요? 저는요, 내 생각대로 됐으면요, 나 여기 안 있어요. 나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커피 마시고 있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됐으면, 내 원함대로 됐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뜻을 쫓아가지 말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야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쫓아가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 넘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게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죠.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지위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은 재물은 아무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대립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 어땠나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국무총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하고 땡깡 뛰었나요? 아니죠. 다윗이 목동으로 자라면서 나 이스라엘의 왕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가 기도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재물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재물 주옵소서. 나도 좀 풍족하게 해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죽어봤지 않아요. 죽어봤어요. 죽어봤어요.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죽음이 맞이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던지. 여러분, 죽음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막 긴장되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죽음을 가까이서 보는 데서 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봐요.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돌아가시는 곳에 제가 거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노인요양병원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병원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 5분, 할머니 할아버지 150분, 160분, 직원들 90명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병원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곳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제가 20년째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옆에서 볼 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죽음 하면 두려워요, 떨어요, 무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이건 내 생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 그래 너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너 질질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한번 죽어봐라. 에이 쌤통이다. 하나님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도 우리 육신을 그렇게 내어놓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조금을 보면서 하나님께 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요. 사실 여기 우리 사모하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와 있는데 왜 따라왔냐면 지금 아빠 건강 때문에 기도하면서 따라와 있어요. 저 오면서 여기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 다 조사해라. 혹이라도 아빠에게 무슨 문제가 형성되면 빠르게 움직이자 해서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올 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감각이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은요 아픔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힘겨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이 마칠 때 우리의 주소록과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향합니까?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생명이 마지막 끝나질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눴던 모든 관계가 이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헤어짐의 아픔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리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그곳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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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힘겨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다 녹아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해요. 근데 군대 얘기하다 보면요 누가 제일 고생했어요? 누가 제일 고생했습니까? 네, 자기가 제일 고생했대요. 군대 가서 내가 제일 힘들게 훈련받고 우리 부대가 제일 어렵고 인생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누가 제일 많이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요? 네, 맞아요. 내가 제일 고생했다고 이야기하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살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불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기도 하나요? 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쭉 올라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나의 성공에 집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도 나를 이제 불러주셨으니까 나의 인생은 술술술술 잘 풀릴 거야. 하나님께도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줬으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말할 것도 없어.
그 모든 집중력이 어디에 가냐면 세상적인 일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되고, 교회 다니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려야 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생과 삶이 어땠나요? 목사님 잘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하게 이야기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어땠나요? 소위 말해서 우리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죄송합니다, 쫑났어요. 그의 인생은 쫑났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그의 인생은 그곳에서 있었으면 술술술술 잘 풀렸을 텐데,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힘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인치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남들이 당하는 결혼도 못 해보고, 심지어는 평생을 다니면서 채찍을 맞으며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로 그는 죽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내 생각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땠나요? 잠깐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힘이 들었고 어려웠고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들의 영혼의 모습들은 어땠나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길어야 70이요 길어야 80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함 속에서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잠깐 고백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한국 강단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하는 것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저는 영으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병원의 이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 저분은 세상적으로도 이곳에 살면서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그러나 저는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좌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곳에 살게 될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바라심이 어디 있는지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날 때,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세상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왔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내 1년 후의 삶이 이렇게 변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괴로워도 괜찮아요. 병마가 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죽음이 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육신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믿음의 사람조차도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참 많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두드려서 그는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렇게 큰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내 생각 말고, 크게 한번 해봐요. 내 생각 말고 말씀을 따르자. 내 생각 말고 말씀을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택은 누가 해요? 바르게 배워가세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복과 화를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태어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죠. 죽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장중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그 2개 빼고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요, 엄마가 뭘 큰 통화를 준비해 놓고 딱 올려요. 자, 빨아야 돼요? 안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요? 안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이제 시작합니다. 어때요? 좀 자랐더니요, 너 유치원 갈래 안 갈래? 엄마의 모습도 있지만 최종의 선택은 자녀에게 있어요. 좀 학교 갈 때 되니까요, 너 학교 갈래 안 갈래? 너 초등학교 가야 된다는데. 그럼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자라니까요, 청소년기 지나면서요, 이제 뭐 사랑이라는 것에 조금 눈을 뜨면서 우리 그 자녀들도 제가 딸 셋, 제가요 나라에 참 그 애국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못하면 좀 낳기라도 하세요. 저는요, 제가 종류대로 낳았어요. 종류대로 딸 하나, 계집 하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그 얘들이 이게 조금 자라니까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중학교 지나니까 뭐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뭐다 막 난리를 쳐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되는 겁니까? 내 선택에 있죠. 내가 어느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얘랑 사귈 것인가 안 사귈 것인가, 내가 다른 남자를 사귈 것인가 안 사귈 것인가. 좀 자라고 나니까 결혼한다고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만남을 갖죠. 마지막 그 결혼할 때 어때요? 내가 선택해야 되죠. 세상 남자 다 가질 수 없고 세상 여자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선택해야 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복과 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속에서 화를 선택할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속에 젖어들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내 생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원수는 어쨌든 막 머리 그냥 잡고 막 하여튼 막 씹고 뜯고, 응? 막 원수인데 씹어야죠. 원수인데 괴롭혀야죠. 원수인데 힘들게 해야죠. 잘 되는 꼴을 어떻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내 원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첫째, 누가 기뻐하셔요?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둘째, 누가 편해요?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쓰잘데기 없는 일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든 것들이 좀 갖춰지지 않았을 때 막 이놈아, 응? 어떻게 막 운전을 쳤다 이러 하고, 이 나쁜 놈아, 막 응? 그럴 줄 있냐?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막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절대 못 듣죠. 나 혼자 차에서 가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하고, 저놈의 새끼 뭐 저저저 막 난리를 치는데 상대방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듣지도 않고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둘째는 내가 편해요. 미워할 때는 아주 소화도 안 되고 보기만 하면 아주 막 난리를 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래,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원함,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었으면 그냥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20살 때 하나님께서 금요철야 기도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내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적인 기도가 아닌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잘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죄가 알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속에 거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금요철야 기도하면서 저녁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떼굴떼굴 굴르면서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청년회에서 산기도를 간다고 해서 산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교회에서 잠깐 눈물 흘리면서 받은 은혜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고 말할 수 없는 연계 속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내가 여러분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사람이 뒤바뀌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엄청난 일꾼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예배 드릴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좀 잠깐 기도해야겠다 하면 교회가 떠나가게 기도가 불이 붙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이 가슴에 저만 알고 있는 모습이죠. 이 가슴에 동그란 무언가가 내 가슴에 약 10년을 거했어요. 근데 이곳에서 뭐가 나오냐? 따라해봐요. 기쁨, 행복, 감사,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얼굴 찡그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내 가슴 속에서 10년이 넘게 거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콕콕 만지면 이렇게 탱탱물이라는 거 아는 것이 있죠. 통통 만지면 내 가슴 속에서 콩콩콩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크게 주셨어요? 적게 주셨어요? 크게 주셨어요? 적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하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쾌락에 젖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일이 하기 싫다고 땡땅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 안 하겠다고 도망가 보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도망 다니고 교회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60대 가까이 이제 와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엄청난 하늘의 역사까지 볼 수 있는 그 은혜까지 내게 주셨거늘
내가 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함이 지금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고 내 즐거움 따라가고 내 쾌락 따라가고 내 원함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일에 최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장 먼저 열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쭤볼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예? 막 뭐라고 하죠? 사실은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보세요,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힘든 분은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쉬운 건데 말씀드려 볼게요. 힘든 것은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누가 나를 알아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가서 네 아들 드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게 뭐예요? 그냥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죽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갔어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어마어마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 엄청난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자손이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말아요. 제가 죽음을 맛볼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걱정이 앞설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앞설까요? 저에게도 제가 경영하고 있는 직원들 90명이 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이런 걱정했을까요? 이런 생각했을까요? 마지막 최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잘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푸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높음을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얘야, 그것보다도 내 말을 따르렴. 얘야, 그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따르렴. 얘야,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삶을 따르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류투성이며 그리고 불안정한 그 내 생각 속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을 친히 목격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제가 이 강우살리에 와서 한 4-5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시간, 여러분 그 예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사에게도요 그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 시간을 계속 넘겼어요. 오늘은 일찍 끝날 겁니다. 여러분도 좋죠? 한 50분 더 할까요? 여러분도 좋죠? 네, 그만하랍니다.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리고 길게 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가시고요. 죽음을 맛봤다고 하는 목사가 말씀하는데, 그리고 생명을 경각에 두고 지금도 언제 어떻게 내가 내 몸이 이상을 일으킬지 모르는 죽음을 목숨을 앞에 놓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하나님만 생각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니 내 생각은 버려두고 하나님만 따라가자. 하나님만 따라가자. 하나님만 따라가자. 이렇게 외쳤던 이 배목사의 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철철철철 넘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 깊이 있는 믿음이 있고 찰싹거리는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이러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러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권사님이 이렇고.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믿음 안에 거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 믿음 안에 거해서 내가 믿음의 은혜 속에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살아난 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면 가르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면 고치신 것이요, 내 생각 속에서 어떻게 고쳤지, 왜 고쳤지, 무엇 때문에 고쳤지, 그렇게 될 수 없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 잡스러운 것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의심 지워버리고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깊이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시고 더 크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 넘버원. 그렇게 하면 넘버2 같아요. 아니요, 다시요. 그렇게 하면 넘버2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넘버원. 아멘. 이제 여러분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시고 우리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 짐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넘버원으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거합시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생각 고집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름길을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주여 삼창 한번 외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